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묻지마 칼부림이 요즘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모방하여서 살인을 예고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려서 어제 보니까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구속이 되어지고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 또 모방 범죄들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아니면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엊그제 태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물론 서울에는 세력이 약화된 이후에 올라와서 그런지 특별히 우이동은 많은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만약 태풍으로 집이 무너졌다든지 또는 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집이 침수가 되었다든지 또 누군가가 주변에 태풍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든지 한다면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대적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과연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이 반역이 결국 이 다윗 왕을 도망치게 만들었고요. 그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의 탄식과 다윗의 억울함들이 묻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과 결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시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정말 내 주변을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 이렇게나 많은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이 다윗 왕의 왕권에 도전을 하거나 또 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보니까 이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적들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대적들이 생기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히 다윗에게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적도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적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망하려고 덤기는 것이었고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일과 같았기 때문에 함부로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이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 가운데 몰아넣어서 죽게 하게 될 때,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이 보호의 손길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해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대적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다윗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결국 고통의 삶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시게 되자 모든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하게 되었고 다윗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이 다윗 가운데서 거두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죄와는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대적들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그때에
그가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저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승장구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이 눈에 보여질 만큼의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도 힘들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부터 버려짐을 받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반역을 당했으니 아마도 이 다윗의 왕권은 이제 다시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의 삶은 끝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비록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살았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조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잤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잠을 자고 깰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반란의 세력들로부터 쫓기는 상황이에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정말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칠지, 언제 목숨이 날아가게 될지, 공을 이 배신자들이 세우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깰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밑바닥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아치고 자신을 공격하고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만이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 아니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케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천만인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라와 나의 위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약속을 붙들겠다라는 거죠. 저주를 쏟아놓는 상황 가운데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와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라고 듣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신뢰한다라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한글에서는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와 응답하다라는 이 모든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 사용되었고 응답하시는도다라는 이미 완료형이 사용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형편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이 공식이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지금도 내가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크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영어로 말하면 cr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조용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되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쏟아놓는 것을 말씀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대적이 우리를 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적들이 또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것이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셔서 움직여 달라는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만 보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에만 멈추지 마시고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서달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자들의 어떻게 해요? 뺨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꺾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뺨을 친다라는 표현은 뭘 말합니까? 그 뺨은 그 사람의 대표하는 신체 부위예요. 근데 그 뺨을 쳐달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욕과 수치를 안겨달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 모욕을 당하게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꺾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런 상황을 몰고 오게 한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한 이 수치와 이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악의 무리들의 힘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짓밟아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내가 선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54편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아달라고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